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소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은 주로 남한국 유다를 중심으로 예언을 많이 해였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여러 주제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곁길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치우쳐 살아갔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호세아 선지서의 주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부끄럽고 참 이러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내가 무너지고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나는 때가 되면 다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네가 더럽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음란한 여인, 그 행실이 깨끗이 못하고 윤리도덕이 깨끗이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 여자 여인 고멜을 만나가지고 그와 결혼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영문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마음이 들어야 결혼하는데 하나님이 결혼하라 카이카네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한 남자를 만났으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으면 가정을 이루고 정절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조금 있다 하니까 이 여인이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돈 많고 멋있게 생기고 유능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니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그래도 이제 사랑하면서 살라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 우상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 손을 빕니다. 바알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복을 주소서. 바알신의 근본적인 그것은 뭐냐면 바알신을 예배하면 농사가 잘 되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가축이 잘 자라고
가축이 낳을 때마다 이렇게 10마리 낳으면 10마리가 다 죽지 않고 또 이렇게 새끼가 되고 또 이렇게 가축 농사 잘 되고 논농사 잘 되고 밭농사 잘 되고 또 곡식이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 신이 바알.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게 잘 된다. 그렇게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호시아 천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음란한 여인이 허랑방탕하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아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 너희가 그름을 돌이켜라. 거듭 경고하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상을 보이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강한 암소와 같다 그랬습니다. 암소가 이 주인이 이리로 가자 당기는 대로 가야 되는데 이 소는 미련하게도 주인이 그 멍에를 줄을 잡아 당기면 당기는 대로 와야 되는데 꼭 이리 보면 안 올라고 모가지 비틀고 딱 이렇게 힘주고 딱 힘을 씁니다. 완강한 암소. 주인이 당기면 당기는 대로 쉽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이 소가 막 그래가지고 소가 말을 안 되면 항상 이 소를 끄고 갈 때는 회초리가 필요하잖아요. 회초리 가지고 소를 막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려야 이제 이 소가 이제 제대로 좀 띠뚱띠뚱 가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완강한 암소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리로 오라 한데도 이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 소가 막 이렇게 얼마나 고집세고 말을 안 듣는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고집이 센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했는데 뭐 듣지도 들은 척 만척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이셨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막 이렇게 나 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이제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병은 떡이죠. 쉽게 말하면 찌집, 부침개를 하는데 이게 부침개는 원래 이쪽으로 한번 뒤집고 또 한쪽에 계속 두면 또 까맣게 타니까 한 번 더 뒤집어 가지고 반대로 또 한번 뒤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뒤집지 않은 떡이고 부침이고 부침개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까맣게 타고 한쪽에는 뭐 익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침개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까맣게 타서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까맣게 타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쓸데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강한 암소 같고 뒤집지 않는 이 부침개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지만은 주된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예, 모압의 암몬의 금오소 신을 섬기고, 예, 블레셋의 다곤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웃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우상과 연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꼭대기에 상소리 나무가 있고 버드나무가 있고 그런 나무 그늘이 좋은데, 참나무도 있고 나무가 무성하고 그늘이 좋은 그런 데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는 또 이제 남녀 창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붙어가지고 산에서 음란한 짓을 행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축복해주고 부족함이 없고 물질이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예,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베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길갈로 가지 마라. 베델에는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베델과 다는 여로보암 왕이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아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백성들아 길갈에 가서, 이 길갈은 한때는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생도들을,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이제 신학교가 있는 곳이 이 길갈이었는데, 이 길갈에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길갈에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도시가,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가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율법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교인들도 성도들도 보면 성경 잘 안 읽습니다. 물론 성경 그 가운데 열심히 읽는 사람 있지만 성경은 주일날 와서 한번 목사님 설교 낭독할 때 그때 한번 읽고, 그러고 나서 성경을 꽂아두고 집에 책꽂이에 두고 한 번도 안 펼쳐봅니다. 성경 신약도 다 읽은 적이 없고 마태복음 다 읽은 적 없고 창세기 다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딱 꽂아놓고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여호와 정의는 기존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밥이다, 내 밥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반 교인들은 다 성경에 까막눈이니까 성경 이야기하면 뭐가 뭔지 아무도 모르고, 이 이단 종파, 여호와 정인 이런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이리 보면 성경을 많이 연구해 공부하고 이래가지고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성경을 풀이하는데 자기식으로 풀이를 해가지고 기존의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솔깃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도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이때는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율법을 제대로 몰랐고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부 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싶어 사람들의 말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하, 우리가 바알의 우상에게 제사를 하였더니 우리 농사가 원래 너무너무 잘 되었다. 봐라, 당신네 논밭에는 농사가 제대로, 열매도 제대로, 곡식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농사가 되지 않았느냐. 예, 우리 집은 봐라, 얼마나 바알을 섬기니까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느냐. 바알로 가자, 바알을 예배하자 이러면서 바알의 산당에 가서 너도 나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가서 예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기도는 열심히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 열심히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속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조차 자꾸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면 수고도 필요하고 눈도 아프고, 아이고 성경 읽어보니까 글자도 깨알처럼 보이고, 아이고 한 5분 10분만 읽으니까 아이고 성경 못 읽겠다 탁 덮고 이렇게 되어지고, 자꾸 이제 성경을 멀리하고 나의 어떤 영감이라 그러나 그런 걸 조차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 올바른 신앙생활과는 멀어진 그런 모양을 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기도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의 생활을 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뭘 하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홀로의 신앙이 되고 곁길로 빠지는 신비주의의 신앙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 종파 중에는 직통계시를 말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생각들을 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예언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계시를 말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다 보면 자꾸 이제 정통신앙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강포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강도처럼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강탈하는 제사장이 호세아서 6장 9절에 간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너희는 이리 살라 이렇게 살아 하나님의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명령을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은 언약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호세아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대일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 나라를 보내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러지만은 금송아지 앞에서 손을 빌고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니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우상신에게 빠져버려요. 우상신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 기존 정통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교회에 빠져가지고 왜 어찌하여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영 엉터리인데 왜 저런 데 다니는가 보면 악한 영이 귀신이 그의 삶 속에 덮어 씌우고 역사하니 이게 보는 관점이 이렇게 삐뚤어져 가지고 이단교회도 가니까 좋더라 이러면서 거기에 쑥 빠져버립니다. 마음이 빼앗긴다 그랬는데 마음이 그래서 호세아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가느니라. 그래서 이 마음이 엉뚱한데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로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그들의 삶 가운데 나라가 어렵고 전쟁의 위기가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국가적 위기가 처했고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사 또 아수르 군사에게 둘러싸였을 때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은 국가적으로 전쟁의 위기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애굽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아수르 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려우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애굽이 북이스라엘 치고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사의 많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강한 나라 의지할 필요 없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견고한 성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군사적 요새를 많이 만들었지만 그런 것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강한 군대 아수르 나라가 파도같이 나오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혜 이렇게 내 인생을 편안하다 또 내 인생을 인간의 방법으로 잘 살려고 평안하다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순식간에 재물이 독수리처럼 부두두둑 날아가고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오고 내가 돈 벌었다 이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좀 여행도 다니고 이제는 좀 평안히 쉬겠다 싶은데 질병이 찾아오고 암이 찾아오고 돈 벌어놨는 거 병원에 다 갖다 줘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인생 살아가는 것은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날 환란이 닥치면 그 집이 무너지고 그 홍수가 나면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지혜를 꾀를 내고 어려움이 하면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재물을 의지합니다. 장사를 잘 해가지고 여러 나라와 지중해 무역을 통해가지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장사꾼이 되었습니다. 장사 수단이 좋아가지고 이웃집에 10개의 점포가 있으면 9개는 다 망하는데 이 1개의 점포는 사람이 막 미어 터지고 앉을 데가 없고,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포항에 가서 회를 우리 형수님이 회를 사준다 해가지고 물회, 포항에 유명한 물회 있지 않습니까? 물회 그것을 사준다 해가지고 그 간판집 이름이 포항 물회, 또 새포항 물회 걷는 그 집인데 그 유명하다 이러면서 전심 때 물회 한 그릇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앞불사 사람들이 줄이 얼마나 긴지 사람들 의자 앉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쭉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무슨 줄이지 보니까 이 전심때가 돼가지고 물회 그 집이 소문나니까 방송 광고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외지에서 포항 오면서 너도 나도 이제 그 집에 갔는데 보니까 줄이 막 10m, 20m 줄이 두루룩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화달짝 놀라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웃의 근처에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물회 한 그릇 먹었는데, 그러니까 잘 되는 집은 손님이 미어 터지는데 안 되는 집은 팔이 잡고 있고 안 되는 집은 월세 주기도 임대세 주기도 빳빳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문을 닫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장사를 잘 해가지고 은행에 저축도 하고 이렇게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잘 되면 잘 살수록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지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자와 같다. 여러분 사자 본 적 있습니까? 동물원에 저도 사자 본 지 오래됐는데 사자가 한번 으르르 하면 모든 동물들이 사슴, 토끼 다 도망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실제로 우리가 숲속에 가다가 사자를 만났다 이러면 우리는 진짜 정신이 사자에 물려 죽기보다 이렇게 기절해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맹수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사자의 길 짐승이 없는데, 그리고 또 사자는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고 또 빠른 짐승이 있죠. 빠른 짐승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표범이죠. 표범이 50km, 60km 얼마나 빨리 날쌔게 잘 달리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망가려고 해도 적군이 오면 적군이 말을 타고 기마병이 쫓아오는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붙들려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표범과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지파 그 백성들을 다 물어뜯고 칼로 죽이고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세 가지로 경고합니다. 세 가지로 먼저 호세아서 1장에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하여 호세아야,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 하나 딱 넣습니다. 아들 하나 넣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흩어리라. 예.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적군들의 친구들과 다 도망가고 포로가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예, 로루하마는 이제 긍휼이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 이제는 끝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그리고 이제 셋째는 아들을 하나 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로는 이제 부정사가 되어집니다. 암미는 백성인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엄청난 선언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의 백성, 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백성들아 나팔을 보아라 불어라 적군이 침입하였다. 호세아서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예. 그래서 이제 파도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기마병 잘 강한 군사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닥치는데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모든 보물이 약탈당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집을 잘 지은 집도 불살라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여인의 배를 갈라버리고 갓난아기는 막 바위에 던져서 메어쳐 죽이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알의 산당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섬기던 금송아지 우상은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다 메고 아수르 나라로 들어가 버리고 그 산당에는 폐허가 되고 가시덤불로 가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종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삶은 아침 구름과 같았다. 아침 구름은 어떠냐면 아침에 딱 보면 구름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저 동쪽에 구름이 가득했는데 해가 태양이 쫙 뜨면 구름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그리고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아침 이슬. 태양이 뜨면 쫙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광풍에 날려오는 쭉쟁이는 바람만 불면 휙 도랑으로 나무로 울타리로 휙 날아가 봅니다. 예, 그것이 이스라엘의 인생이고 그리고 이제 꿀뚝에서 나가는 연기, 연기가 꿀뚝에서 올라오는데 바람 부니까 동서남으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예수고 모으는 그런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치시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죄 위에, 죄악 가운데 모아놓고 쌓아놓은 이런 것은 순식간에 다 거두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말 안 듣고 도벽 있고 도적질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올바른 그 버릇을 고치려고 막 멍이 들도록 아이의 그 쫑아리를 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도 울고 또 매를 치는 그 부모도 울고 울면서 이리 치잖아요. 그건 뭡니까? 아이 잘 되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채찍을 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심판의 채찍을 세게 치시고 나서 다시 이제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이렇게 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폐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고,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표범과 같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부분에 읽어보면 이제 사자의 소리가 산속에 우렁차게 울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산 몇 개 넘어 저 마을까지 들리는데, 아이고 저 사자 소리가 들리네. 예. 그런 것처럼 그 사자 소리가 울리면 멀리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 예,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예,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셨으나 하나님이 아프게 했지만은 그 상처를 다시 사매는 것입니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빛과 어둠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배반과 사랑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였지만은, 우상의 숭배로 배반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다시 사랑하는 그것이 호세아서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한때는 사막길을 가다가 먹을 것도 없는데 포도나무를 만나니, 사막길을 가다가 그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모래밖에 없는 거기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자라있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 포도나무에 먹을 것도 있고, 예.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 무화과 나무가, 이 나무가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가 달릴까 안 달릴까 주인이 궁금했는데,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밑에 열매가 하나 뾰족하게 나타나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기쁜지, 됐다, 이 나무는 이제 계속 열매가 달릴 것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호세아 13장 4절에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하나님 한눈 팔 거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이 되고, 예, 만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예, 슈브. 예, 히브리어로 슈브라는데, 돌아오라. 너희가 백성들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아오라. 예,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된 또 단어 중에 하나는 돌아오라. 호세아 12장 6절에 그런 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 인내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호세아 14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예, 돌아오라.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문하는 여호와를 알라. 예,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율법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는 많이 가물었잖아요. 예, 탁 가물고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양수기 동원하여 물을 푸지만은,
이 밭이 200m 되고 300m 되는 밭에 이 물을 끌어올리면 앙숙이, 이 호수가 물이 저 안쪽까지 가야 되는데 이 물이 뭐 아무리 파올려도 100m도 못 가고 50m 못 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잠시 소낙비가 쫙 한번 내리면 그 큰 밭에 200평, 300평, 1000평 되는 밭에 일시에 쫙 내리면서 그렇게 가뭄이 순식간에 해결되잖아요. 잠깐이면 해결돼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축복의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은, 기도로 나올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호세아서 본문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야곱은 간사한 자였는데 이스라엘은 기도하여 승리하는 자, 하나님과 겨루어 실험하여 이긴 자의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주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이 특징은 그 야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 에서가 나를 칠까 또 나를 죽일까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아뢰고 울며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환경을 지나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천사와 실험을 기도로 실험하였는데 그 환도뼈가 침을 나가요. 그가 비록 육신적으로 쩔뚝쩔뚝 쩔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같이 받게 되므로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아 우리의 조상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삶이 어렵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심판의 풍랑이 회오리바람이 닥쳐오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기도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한데 왜 이러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럴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세요? 기도하라고. 좀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시편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예. 네,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미련하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딱 누르고 기도 좀 하라고 어려움을 주는데 기도 안 하고 원망 불평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에 건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왜 이렇게 오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신호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마지막 장이 14장인데 14장에 보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면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큰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반면에 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여호와의 도에 넘어져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의 또 외치는 것은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이 묵어서요. 2년 3년 농사 안 짓고 전에는 농사 지을 때는 우리 김도인 집사님도 아마 농사 잘 지었을 거예요. 밭이고 논이고 잡초 나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잡초 제거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에 콩을 심으면 콩도 잘 되고 고추를 심으면 고추도 잘 되고 파를 심으면 파도 잘 되고 뭐 심으면 심은 대로 그래서 성경이 심은 대로 거둔다 했는데 그렇게 옥토가 돼가지고 심은 대로 곡식이 잘 자라는데 그런데 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앉아가지고 밭을 2년 묵히고 3년, 4년, 5년 묵힌 밭에 가보면 뭐가 있습니까? 잡초만 무성하게 잡초가 사람키 많지 자라가지고 뭐 거기에 곡식을 뿌리면 곡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러하다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잡초가 가득 나 있으면 이 잡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세상의 방법이 잡초가 가득 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알곡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 뿌려도 자랄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늘에 가려가지고 뭐 곡식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갈아엎어야 되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와 이래 복이 없노? 믿음이 안 자라노?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죄악된 또 잘못된 습관, 그 선뿌리들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잡초지는 독초도 있는데 그런 독초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독초가 가득하다, 독초가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독초가 되었다. 그 독초는 곡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뽑아내고 갈아엎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초가 나오기 때문에 이 독초라는 단어와 상응되는 표현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어라. 그래서 잡초가 나고 독초가 나고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그 위에 이제 곡식을 씨앗을 알곡을 뿌려서 곡식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마음도 나의 마음밭도 이렇게 묵은 땅이 아닌지 돌아보시고 기경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 임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